네, 우리 수요일 날 이제 가정의 날로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 가정을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가족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또 오늘 하루에서 여러분의 삶의 가족은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우리가 소일이 문답을 배우면서 가정을 세워가고자 하는데요. 하나하나 이 질문과 답을 해나가면서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면서요. 또 동시에 우리 가정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원리가 우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가정에 잘 적용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알아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지식이 우리 전 인격을 정말 이 지식 안에서 이게 지배되어져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복 주시는 가정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인가? 네, 답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은 신약과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유일한 규칙입니다. 제가 잘못 썼는데 우리 첫 번째 인간의 주된 목적이 뭐라고 했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네, 우리가 이 질문에서부터 이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어야 돼요. 이 질문은 우리 소유리 문담 전체의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 답변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러한 답변이 여러분이 정말 전 인격 속에서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첫 번째를 뭐라고 했냐면 질문하고 답하면서 알아가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무작정 이렇게 제가 알려주는 알무로 여러분이 채워가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고민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소유리 문답 1문을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 사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듯이 이 강대상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 강대상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게 막 사람들이 깔고 앉아 있거나 이걸로 밥상을 한다면 안 되겠죠. 그죠? 강대상,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런 것도 자기 역할과 목적이 있는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살아갈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이 있듯이 우리를 하나님이 그러면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여러분 다 완벽하게 맞는 답은 아니에요. 저도 믿음의 선배들 또 많은 분들이 소유리 문답에 책을 썼던 분들의 내용들을 또 발췌를 하고 또 정리를 해보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했던 것들이라서 이게 뭐 저를 완전히 소화해낸 질문도 아니고 이게 완전한 답변도 아니고요. 이게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게 뭘까를 진작에 고민하고 생각하면서도 정리를 해봤거든요. 여러분 안에서도 그것이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고 제1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되고 모든 선택을 할 때도 적용되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 이르기까지 다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다. 하나님 최우선, 그죠? 하나님 제1,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는 게 우리 모든 게 적용이 돼야 된다. 단순히 뭐 박수를 치는 것 그리고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뭐 기도하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선택을 할 때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가정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작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뭔지를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정말 우리는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무엇으로 즐거워하는지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내 자녀가 우리 가정이 오늘 무엇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합격되어져서 이렇게 성과금이 주어져서 어떤 이 비즈니스에 좋은 계약이 이루어져서
뭐 이런 이 결과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외양간에 송아지가 다 없을지라도 그죠? 감람나무에 솔출이 없을지라도 난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오늘 웃는 게 하나님 때문에 웃는 건지, 오늘 우는 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우는 건지, 그죠? 요셉이 3번이나 울었는데 그 요셉의 울음 속에는 정말 어디로부터 시작된 눈물인가라는 질문이 생긴 거죠. 성경에서 흘리는 이 나오는 이 등장 인물들의 눈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들을 가지고 계속 찾아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질문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은 신약과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요. 유일한 규칙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성경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이 아니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지 않은가, 그죠? 성경 아니고도 그냥 선하게 살아가고 그냥 남에게 어떤 해하지 아니하고 도움을 주고 살아가는 것들, 성경이 아니고도 도덕경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선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갈 수 있지도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유일한 규칙으로만 지켜야 되는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좀 헷갈리죠, 그죠? 좀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자연의 법칙과 또 만물을 움직이는 이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과 우주의 모든 신비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만들어졌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진화되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진화되었다고 한다면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 지구와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것, 태양과 지구의 이 적정한 이 거리와, 그죠? 이 산소가 공급되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들, 그 온도가 36.5도 안에서 인간의 몸이 유지되는 이런 모든 이 인간의 몸 하나의 그것들, 그죠? 그 자전과 공전의 모든 원리들을 볼 때 중력의 법칙으로 움직여가는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이죠. 굉장한 빠른 속도로 지구가 회전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흔들리지 않는 이 그잖아요, 그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흔들림 없이 아주 정교하게 움직여가는 이거 모든 것들을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 지질학, 심리학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보면 10개 보일시예요. 10개 보일시. 열어서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뚜껑에 가려져 있는 것들이 뚜껑을 열다 보면 그 안에 무엇인가 보여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준 것, 이것을 무엇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걸 우상으로 바꿔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물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니까, 그죠?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또 하나님 만든 사람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게 혼란스러움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이게 신비하지만, 그죠? 왜 세상이 이렇게 파괴되어져 가는지, 눈에 보이는 것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거든요, 그죠? 근데 정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멀어서 안 보이는 우주의 신비는 망원경을 동원하고 우주선을 만들고 가보면 되겠는데 정말 눈에 안 보이는 세계는 잘 모르거든요. 무엇이 영원한지 다 유한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지,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산다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이 세상의 만물이 주고 있나요? 아무것도 주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계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 계시, 온 계시라고 하는데요. 온 계시와 기록된 계시. 그러니까 이 온 계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현상, 그죠? 불과 구름으로, 꿈으로 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떤 음성을 전달해 주는. 구약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3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나님이 현현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6장에 가보면 나는 여호와라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맺을 때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정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세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하냐면 특별한 계시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는 계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극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제한된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의 계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야기하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주냐면 기록된 계시를 준 거예요. 기록된 계시, 바로 이제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 성경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면서 뭐게 돼요?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인간이 타락함으로 온 인류에게 저주가 찾아왔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죠? 그래서 신명기에 갔더니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세울 거는, 한 사람을 세울 것이라는데 그가 누굴 것이냐 하면서 이 성경은 계속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인류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한 글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록한 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기록할 필요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을 받은 사도들에게 통해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이 이제 신구약 성경으로 완성이 되어졌잖아요. 그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인간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는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참된 지식,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해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성경을 읽기를 사모해야 돼요. 성경을 배워가는 걸, 좀 이따 이게 결론 부분인데요, 이것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인류가 시작되는지 어떻게 마치는지,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오늘 후서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측면에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쁨의 동산교회에 이제 있을 때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김강희 목사님, 이제 저는 항상 이 입에 배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한테는 영원히 담임 목사님이에요. 제가 죽을 때까지. 그런데 목사님 통해서 제가 그때 기억났던 이 15절 16절을 이렇게 말씀했던 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에 이르는 책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책이에요? 성령으로 감동으로 된 책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유익한 책이다. 이제 세 가지 측면을 말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그 정의를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구원에 이르는 책,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 그런데 이 구원받은 이 책이 과연,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질게요? 이게 과연 성경책이 썼는데 정말 하나님이 쓴 책이냐? 왜냐하면 수많은 책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이 책만이 하나님의 책이냐? 또 왜 이 저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들이냐? 이런 어떤 수많은 질문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성령이 감독하셨다는 거예요. 글자 한 글자까지 성령이 친히 감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담아냈다는 거죠. 저자의 모든 기질과 모든 상황을 살피셔서.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썼던 글과 베드로가 썼던 글은 다르잖아요. 자기의 성향과 그 배워왔던 학문과 모든 것을 글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되어졌어요.
1500년간 세 가지 언어로 40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쓰여졌는데 바로 성령의 감동, 성령의 호흡하심, 그죠? 성령이 그를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 모든 단어까지, 그래서 이 어려운 말로 뭐라냐면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것은 이게 성경은 무하고 오류가 없다는 거잖아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유기적으로 생각했다는 그것은 저자들의 모든 기질과 상황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축자라는 것은 단어 하나하나까지 모든 영감까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으로 하나님이 기록되어졌어요. 그래서 유익한 책,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한 책이다. 여러분이 조금 더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다시 송구영신 예배로 돌아가서 김가희 담임 목사님, 우리 김가희 목사님께서 정의해 오신 목사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정의를 해놓았는데 굉장히 큰 유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정말 그러면 구약에 이제 신약이 정의 전까지는 구약이 먼저 완성이 돼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뭘 인용해요? 구약의 성경을 인용을 해요. 대표적으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모든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신명기에 있었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리고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저자들이 뭐냐면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와 대비시켜요. 그러니까 구약의 애언을 따라 그래서 옛 언약이잖아요. 예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누구를 향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이제 사도들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그 저자들이 증거를 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인정하셔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이렇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해 가셔요. 그리고 성경의 어떤 예언의 어떤 진실성을 주님이 그걸 다 증언하신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다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사도들 자체도 히브리서 같은 것들 보면 거의 대부분의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정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셨잖아요. 인간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이면서 완벽한 하나님에서 완벽한 인간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은 구약의 말씀이 바로 사무엘이 썼던 말씀, 이 모든 말씀이 다윗의 시가 누구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초지동산교회는요, 성경으로 시작되는 교회여야 됩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벽한 계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이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 우리를 구원함이 어디 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의와 책망 뭐라고 그러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모든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정말 우리는 성경으로 시작되어야 되고 성경으로 연결되어지고 성경으로 세워져야 된다. 성경이 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전에 저는 많은 분들한테 간증을 들을 때 어떤 간증이 참 감동이 되냐면 어렸을 때 그 엄마의 막 읽어줬던 성경,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찬송가로도 나르잖아요, 그죠? 그런 책 이렇게 성경에 가르쳐줬던 그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부모가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지식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래서 오직 성경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했던 그 부모들의 모습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좋은 전통으로 우리가 계승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지동산교회는 성경으로 연결되고 성경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끝이에요. 이거도 아니고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럼 다른 책을 읽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책도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 안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학문과 이런 걸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그런데 참 지식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성경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세계관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세상의 학문을 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던지는 그 두 번째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인지 읽고 배워가자는 거예요. 읽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통독은 이제 성경을 읽는 거, 그리고 좀 성경을 통독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을 넓게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는 건 넓게, 그죠? 신약과 구약 좀 크게 넓게 보는 거죠. 큐티 같은 경우에는 깊게 보는 거예요. 깊게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고, 공부는 자세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필요해요. 공부도 필요해요. 성경이 무엇인지, 마태복음이 무엇인지, 문맥을 따라서 또 그래요, 저자와 또 기록 연대와 그 모든 대상이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 이것을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구약의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고 신약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된지를 성경을 통해 내가 완전히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이런 맛을 들이면요, 성경을 읽는 재미가 굉장히 있어요. 단순하게 어떤 교훈을 뛰어넘는, 이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삶을 완벽하게 붙잡는 그런 훈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암송도 필요해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하나하나 단어를, 왜냐하면 암송을 하게 되면 단어 하나까지 다 암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 하나를 생각해보고 곱씹어보고 읊조려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어떻게 뼛속 깊이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칼과 같이 예리하여서, 그러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두 번째 뭘 했냐면 성경의 조명하심을 기대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듣고 배울 때, 그러니까 말씀의 어떤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그 네시아가 이사야 성경 말씀을 보지만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지만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풀어주고 성령이 이끌려 성령의 감동이 받은 빌립이 가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인데 불을 다 끄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나는 눈이 밝아서 고양이 눈이 매의 눈이 하면서 보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어두워지면, 근데 우리의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진 흑암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심으로, 비춰주심으로만이마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인간적으로 깨달으려고 하면 글자는 깨달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식으로는 또 알아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지식,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이루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그 이끌어 주심이 이 모든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쓸 때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그 시대의 언어에서는요, 지금 우리는 이 언어를 한문으로 먼저 번역이 되고 한국으로 오다 보니까요 굉장히 어렵게 써놔서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게 어렵게 쓴 단어가 아니에요. 그 시대의 언어로 썼어요. 알아듣기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적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저는 어렵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너무 쉽게 한다고 해서도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한다 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세 번째, 이제 제가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라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을 읽었다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했냐가 또 중요해요. 나 성경 몇 독했어? 성경 10독했어. 오늘 나 올 한 해 1독했다. 그랬는데 삶을 보면 성경의 원리하고 전혀 상관없어. 성경을 1독했다고 하는데 그 자체에 머물러 있고, 성경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없고, 성경 속에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 가정을 움직였던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식과 내 삶은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과 거리가 30cm고, 그죠? 가슴과 발을 1m의 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기도 어렵고요. 가슴에서 발로 가는 건 너무 더 어려운 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뭐냐면 우리의 알았던 지식이 우리의 삶 전체로 움직여 가도록 이렇게 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제가 뭐라 했냐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보면 너무 먼 옛날 거의 말씀을 읽는다든지요. 그러면 아니면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를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내가 붙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그래 모세는 이랬지. 오늘 이제 출애굽기 읽으면 그래 뭐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네. 새벽마다 이렇게 들려주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먼 미래에 그리스도가 장차 오신다고 오시겠지. 그리고 언젠가 약속을 성취하실 거야 라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며 여호와 삼마 그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오늘 성령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 실제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빛을 비춰주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들을 때 막 누구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를 아까 같죠? 죄를 보여주시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거고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설교의 시간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D.L. 무디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는데 그 붙잡힌 바 되었을 때 뭐냐면 우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기도하는 현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요. 인간이 뼛속까지 교만이 잡혀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다고 알았던 이 알미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내 자신이 엎드려져야 돼요. 이 말씀의 뜻이 상고하거니와 이야기하죠. 베레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 삶 속에 비춰보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어떤 현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현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 사회 속에서 통합적으로 적용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을 하면 우리 교회적 적용으로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해야지. 결론은 제가 여러분 목사니까 봉사 많이 해주면 전 너무 감사하죠.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헌신해야지. 이런 측면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삶의 원리 속에 적용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춰준다니까요.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오늘 나는 살아가는 일터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붙잡고 무엇인지를 계속 어떻게 해요? 이 학교 속에서 내가 공부하는 현장 속에서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해보고 말씀으로 적용해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통합적으로. 근데 우리는 너무 좁아요. 편협해요. 시각이 너무 그냥 교회 이 건물 중심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넓혀야 돼요. 모든 영역에 적용돼야 돼요. 굉장히 주관화된 메시지, 그렇지만 굉장히 보편된 메시지, 이런 메시지의 통합적 이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 번째, 분별과 구별로 적용하라. 이건 제가 주성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좀 정리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다는 것은 뭐냐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거룩의 삶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구별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참인지 거짓인지 말씀을 통해 분별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나? 그 분별함을 가지고 세상의 삶을 가면 여러분 그 분별한다고 해서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현장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원리를 따라 적용하라. 이게 제 팀 켈러 목사님이 작년에 일과 영성을 통해 이제 제가 배웠던 원리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창조, 타락, 구속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창조하셨던 이야기, 타락했던 이야기, 하나님이 구속, 구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회복한 이야기. 그러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뭔가를 세력을 모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죠? 끊임없이 무슨 이 악한 일들이 일어난 걸 보면서 어떤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타락해서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그 죄성들이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나님 아닌 것으로 다르게 대체되는구나 라는 그런 눈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뼛속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에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니까 누군가가 뭐 함부로 행동하게 되면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 아직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지만 저 가지고 있는 습관, 방식이 버물지 않았으니까, 그죠? 타락한 본성이 가지고 있잖아요.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좀 기다려주자.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이런 틀을 딱 가지고 성경을 딱 보게 되니까 내가 거기서 주는 자유함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원리 속에 누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회복이 되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이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는구나 라는 이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삶 속에 자유가 있다니까. 편안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의 원리라는 이런 측면을 보고 있다. 그리고 7번째 어떻게 한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결국 여러분 5번에 보면 거룩의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했고 7번은 사랑의 관점인데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사랑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말할 때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 일서도 그렇고요. 갈라디아서도 말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야기 말할 때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그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들, 내 주변에 만났던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나 아픔을 줬던 사람들 사랑하지 않고, 그죠? 나 형제들이 요셉의 감정에서 말하자면 나를 팔고 그리고 나를 감옥에 가두는 그 사람들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 사랑하는 원리를 어떻게 흘려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 속에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말씀의 끝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나가게 돼. 그 사랑함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규칙이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이 완전히 드러났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 전능하시죠, 전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죠? 네, 하나님은 신실하신 이런 모든 게.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떤 게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이 완전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선택,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바라보는 것들, 이 모든 걸 통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뭘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통해 뭐가 드러나?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이 완전히 드러나잖아요. 그게 영화롭게 하는 삶이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사랑으로 향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용서해주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내가 품어주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그에게 쏟아붓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들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사모하고 또 나누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외칠 때마다 우리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외쳤던 것처럼 그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